자, 오늘 5월 9일 교회에서는 이 5월 9일 5월의 두 번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게 골방이든지 또는 이 성전에 모인 분들이든지 모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제가 이제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는데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또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함.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함.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을 통해서 부모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또 그 믿음을 우리가 받고 살아왔는데 우리 또한 또 다른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부름을 닮아 가네.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온라인과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또 아버지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부음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는 자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각자의 장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에 모인 우리 소수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올 수 없어서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중국과 필리핀,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마다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상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우리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언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예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 같은 예배자, 요셉 같은 예배자,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광야를 방황할 때에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것처럼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믿음의 일상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30일 동안 하나님 가정예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저녁마다 또는 낮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적으로 모든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생활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고 정말 장수하게 되는 그런 놀란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 땅이 코로나 청정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은 백신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들이 또 의료 혜택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싹이 나고 줄기가 피어서 이 땅이 다시 영적 부흥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싸움 다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되는 사람의 비밀. 다시 한번 시작. 잘되는 사람의 비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는 이 러시아는 동계올림픽을 9번 우승한 국가고 하계올림픽은 7번이나 우승한 그런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근현대 시대의 스포츠는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능의 선수촌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선수촌을 더 확장해 가지고요, 진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선수촌을 만들었어요. 이게 세계 최대 규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천 선수촌에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이 스포츠 경쟁은 그만큼 이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러시아에서 진행됐죠.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제 자국의 선수들에게 약물을 주사하고 조작한 이 러시아 도핑 스캔들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게 동계올림픽 지난 다음에 이 도핑 스캔들이 터지게 된 거예요. 러시아는 2014년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총 메달수 33개로 1위를 기록했어요. 1위.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터진 이 도핑 스캔들로 인해서 그 중에 33개 중에 11개가 취소됐어요. 3분의 1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1위에서 5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세계 1위라는 이 타이틀 대신 약물 올림픽이라는 불명예를 이 러시아는 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1994년 이후에, 그러니까 당시 소치 올림픽을 할 때 2014년이죠. 이 올림픽을 할 때까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동계올림픽에서 우승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가장 큰 어떤 이 대국이라는 어떤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 우승에 목이 말라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우승을 해라 해서 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기록을 조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선수들은 메달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출전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그 다음 하계올림픽이었던 2016년 하계올림픽,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러시아의 이름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2021년 올해죠. 이 도쿄 올림픽을 비롯해서 당분간 이 올림픽하고 월드컵 등등 이 출전이 지금 이제 불투명해진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룰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남들보다 잘 되려고 하면 그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겁니다. 한 개인도 그렇게 몰락하고요. 그리고 어떤 잘 나가던 기업도요,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보니까 그 요구르트 만드는, 요거트 그런 거 만드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만 가장 유명한 회사죠. 그 회사가 그 요구르트를 마시면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엉뚱한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사갔어요. 슈퍼마켓에서 동이 났어요. 한 번에 사람들이 싹 사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발표였던 거예요. 그냥 그런 잘못된 어떤 욕심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회장이. 한순간이, 그러니까 막 주가가 갑자기 막 탁 떨어지고요. 그냥 회사 주가가 완전히 그냥 막 엉망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든 그렇게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불법이 드러나는 순간, 한순간에 개인도 몰락하고, 한 기업도, 잘 나가던 기업도 몰락하고요. 심지어는요, 한 민족과 한 나라도요,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들이 막 불법적인 일을 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도 포함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을 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든 인도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요, 한 개인부터 한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른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잘 될 수 없어요.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더라도 그 결과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참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첫 번째 조직한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에서부터 사회가 시작되고 민족과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가정에서부터 사회와 민족과 나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관의 모든 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병들면 자녀들의 마음이 병들죠. 근데 그 자녀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성인이 되죠. 그 병든 성인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어른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어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병든 사람이 그 사회를 움직이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세상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 자, 여러분, 한자어로 된 단어 중에 천륜과 일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천륜이라는 말은요, 천륜이라는 말은 하늘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적 관계를 말하는데, 이 혈연적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하늘의 도리, 꼭 지켜야 되는 거죠. 하늘의 도리. 이거를 천륜이라 그래요. 자, 사람의 의지와 뜻으로 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람의 뜻과 뜻으로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은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내가 그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고 끊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으려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짜요. 프로그래밍을 하고 얼굴 모양은 이렇게 만들고 키는 얼마 정도 좀 커야 되고 IQ는 몇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엄마 아빠가 기획을 해서 그렇게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낳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식들은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우리 엄마 아빠의 직업은 이런 직업 정도는 가져야 되고 외모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외모가 잘 나오니까 내가 외모는 엄마 아빠 외모는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지위는 이래야 되고 이런 걸 계획해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런 자식이 태어나고 그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태어난다? 하늘의 인연으로. 하늘의 인연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뭐라고? 상급이라고.
선물이라.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너 누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죠. 당연히 너 누가 이렇게 예쁘게 잘라준 거야? 엄마가 잘라준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식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부모님을 주신 거야. 이게 천륜이라는 거예요. 천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자식구를 만난 거예요. 두 번째로 인륜이라는 것은 세상의 인연으로 맺어진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관계, 그런 사회적 관계로서 지켜야 될 세상의 도리를 인륜이라 그래요. 인륜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인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요, 잘 맞으면 오래 지속되는 거고 잘 안 맞으면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인륜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지속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고요, 또 상대를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 관계가 시작이 되거나 깨지거나 하더라도 내가 선택할 때는 거기에 뭐가 따른다?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 속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이 천륜이나 인륜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도리이기도 하고 하늘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할 도리가 지켜져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지켜져야 될 천륜을 저버리게 되면 그거는 폐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종종 쓰시던 표현 중에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너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마저 저버리며 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될 인륜을 저버린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의리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의리가 사라지고 서로 그 신뢰가 깨지고 불신하면서 경계하고 미워하고 화가 나 있고,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잠시 어떤 우리 한국에 있는 권사님이랑 잠깐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집값이 오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디 이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들기만 하면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인륜이라는 게 땅에 떨어져 있어요. 다 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인륜보다 천륜은 그 인연이라는 질 자체가 달라요. 세상의 인연이 아니라 하늘의 인연인데 질 자체가 다른데,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런 부모를 저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점점 많아진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버리기도 하고 부모를 그렇게 버리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몇 년 전에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 실제로 이 신문과 온라인으로 통해서 한 기업이 채용 광고를 올렸어요. 면접관이 지원자들과 온라인 화상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면접관이 지원자들에게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지원자들에게 당신이 해야 될 일, 당신의 직책, 당신의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당신이 지원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직업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해요. 당신의 직책은 운영 총책임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운영 총책임자. 그 굉장히 좋죠. 디렉터니까 얼마나 좋아요. 벌써 딱 취직하자마자 디렉터가 되니까 운영 총책임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으로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런 책임이 따라요. 책임감을 갖고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고,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허리를 굽혔다 펴고 그래서 강한 체력이 필요한 업무고 그리고 한 주에 당신의 근무 시간은 145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44시간이니 66시간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145시간을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하루 24시간 스탠바이 해야 되고 휴식 시간 따로 주어지지 않고 식사는 구성원들이 다 먹은 다음에 먹어야 되고 의학에 대한 지식과 경영에 대한 지식과 요리 능력도 필요하고 많은 분야에 능통해야 되고 가끔은 밤을 새면서 토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휴식, 휴일을 없고 명절에는 일이 더 많아져야 되고 1년 360일을 휴일 없이 일해야 되고 월급은 전혀 없지만 구성원들이 행복해하면 지원자인 당신도 보람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가 막혀가지고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너무 가혹하다고 이건 미친 거다고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면접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일을 지원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 분들이 있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하면서 놀래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은 미국의 이 마더스데이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헌신적으로 돌봐주신 분에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천륜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성장기에 여러분 부모님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젊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부모로서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이 젊은 부모님이 어린 부모님이 미성숙한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짜증을 나고 자식한테 더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미성숙한 여러분의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어린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할래야 존경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존중할 수 있고요, 주 안에서 그분께 순종할 수 있고요, 때로는 주 안에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충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세요. 여러분이 잘 됩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약속입니다.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에서 그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이 축복이다. 다시 한번 시작. 부모 공경이 축복이다. 배은망덕이란 말은 받은 은혜를 배신한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한 번 잘 되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잘 되려면 여러분 그냥 반짝 잘 돼요. 1, 2년 잠깐 잘 돼요. 그리고는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잘 안 돼.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인생이 잘 되려면, 끝까지 잘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사세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주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 저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우리 가문은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못 됩니다. 내가 속한 지파는 그런 지파가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나무 뒤에 딱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겸손한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왕이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집례하기도 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막 바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잊은 이 사울은 후손에게 제대로 된 왕위도 못 물려주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자살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부어지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여러분 바라신다면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던 그 순간을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잘 변해요. 은혜를 쉽게 잊어요. 걱정도 없고 일이 형통하고 돈이 잘 벌리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교만해지고 모든 것이 자기 건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어보세요. 저는 기도할 때 일부러 무릎 꿇어요. 더 무릎 꿇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가치한 존재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24시간 365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첫 번째 은혜, 태어나면서 받은 은혜가 누구에게 받은 은혜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 부모님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하시고 시집장가도 보내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눈물과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으로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으면 뭐가 된다?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은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나단지 심령에게 주님은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그 계명을 통해서 특별한 약속을 하시고 있는 계명이 제5계명인데,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자, 10계명 중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다른 계명들은요, 이렇게 그냥 6계명, 7계명, 8계명에서 그냥 명령으로만 딱 끝나는데요,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바로 5계명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이미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조차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이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 그의 평생에 계속해서 복을 내리시고 또 내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은 명예를 말씀하겠죠. 목에 있는 금사슬은 부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뭐가 따른다? 부와 귀함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대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지당한 말씀이고 합당한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공경하는 나의 모습을 내 자녀가 보고 똑같이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 모습 또한 내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6살쯤 되었을 때 저희 가정은 깨졌어요. 부모님은 저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작은 파편으로 남아있어요. 조각조각 남아있는데 그것조차도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없는 저의 영유아 시절이 어땠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제가 뭘 좋아했는지, 뭘 싫어했는지, 언제부터 걷게 됐는지, 저는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의 어린 시절의 정보는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리고 철없던 저는 성장하면서 무책임하게 떠나셨던 이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부모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됐어요. 아기가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모습은요, 세상에 어떤 천사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얼굴만 보고 있어도 전혀 질리는 게 없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딸아이를 보고 있는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어떤 시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름을 다 잊을 만큼 저는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의 딸의 출생과 함께 깨닫게 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이 부족한 나, 이 연약한 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보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냥 그분들을 잊고 지냈었지만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했죠. 마음 저 구석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마음이 짙어지면 용서하기 힘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젊었던 우리 그 당시에 우리를 가정이 깨지던 당시에 우리 젊었던 우리 부모님이 그 가정의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얼마나 삶이 지옥 같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만약 조금이라도 주님을 알 수만 있었다면, 주님을 알기라도 했다면 좀 상황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두 분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희 딸을 낳으면서 또 이스파냐 말씀을 알게 되면서 제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 계시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털끝 하나만큼도 미워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 없어요. 정말 저를 낳아주신 것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 어려운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쓰셨던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을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게 옆에 계실 때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떠나시고 나면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 공경이 축복이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그 부모님의 나이가 됐을 때 알게 될 거라고. 지금은 다 몰라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밉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심지어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하십시오. 주님이 하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 순종하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길 바란다? 부모님께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겁니다. 왜요? 10계명, 10개 계명, 구약과 신약을 요약해 놓은 이 10개 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잘 돼요. 결국 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실 텐데, 아바 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내게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됐지만 성인이 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지만 저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원한다면, 아이들이 바란다면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할 거예요.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똑같을 겁니다. 그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분신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로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제5계명을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도 잘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님부터 잘 섬기세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리 육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 섬기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비하자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주 안에 순종하고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지켜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모님 하나님 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마음에 아버지 공함이 있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주님 부모님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가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부모님에게 잘 효를 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또 장수하게 되리라, 건강하게 되리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 성경 말씀 중에 10계명 중에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은혜조차도 천륜과 같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을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보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명의 성도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광명의 성도들 자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문이 정말 그런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을 텐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연락드리고 또 뭐 용돈도 보내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아마 그러셨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락 다 드리시고 또 정말 종종 찾아뵙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실 때 여러분 많이 부모님 잘 섬기시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은 다 효자 효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30일 가정예배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첫 번째 주간 우리가 진행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가정마다 예배하니까 그 시간에 딴 데 가 있지 않고 TV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또 개인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가족들 간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니 얼마나 그 시간이 정말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에 한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에 가면은 가정예배 순서지하고 또 성경 암송 카드 30일 성경 암송 카드도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암송만 제가 추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우리 성경 암송 대회 때 30일 날 성경 암송 대회 줌으로 우리가 진행할 텐데 성경 암송 대회 때 여러분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15일 날에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 마태복음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가족 대항으로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연결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막 요약 잘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두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주일 저녁 시간에 주일 저녁 시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식사하시고 7시쯤 한국 시간은 8시가 되겠죠? 시간은 조금 조정해 볼게요. 한번 그 시간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수동행 훈련이 지금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여러분 늘 24시간 365일 주님 바라보는 훈련 계속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정 헌금과 감사 예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건축 헌금,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활비를 주시고 수익을 주신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이 예물을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선한 일에 부유한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평생토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님께 순종하는 말씀을 지킴으로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며 복을 누리며 장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